샬롬. 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라 2장에서 6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7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2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자손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름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님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로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드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태가 435요 나귀가 6,722였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을 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에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제사않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자 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42,360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것은 같은 동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뜬의 스달보스네가 마음의 앙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다가와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에게 이 서신을 적어 가지고 보내서 이 유다가 성전을 짓고 성을 회복하면은 이 바벨론의 이 나라의 커다란 바사 왕국의 커다란 나라의 누가 될 것이고 오히려 반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한 10여 년 동안 멈추게 되게 됩니다. 536년에 시작을 해서 530년까지는 BC 530년까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성전이 건축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530년에 멈춰서 520년 이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독촉을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10년, 11년 이상 이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다시 건축을 시작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듣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니까 반대했던 이 나라들이 다시금 와서 이 유다를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이 고레스 왕, 아니 다리오 왕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이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 그 원년에 내렸던 칙령 문서를 꺼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유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 나라에 바치는 그 세금 가운데 이 성전을 짓는 비용을 그들이 요구를 하면은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성전을 완성하게 하라 하고서 오히려 도와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은 다시 완성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포로 기간을 나라가 멸망한 시점으로도 잡기도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된 이 시점까지 70년을 잡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재건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도 그렇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많은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힘들어지게 돼요. 하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오히려 주위를 방해하는 환경이 아니라 돕는 환경으로 역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우리가 혹시 시작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해서 과정 중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다가 창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시작하려는 일들,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일들, 마무리하려고 하는 일들, 모든 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세대지만 어려운 세대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 역사,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전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방해하는 것들을 돕는 환경으로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격려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계획하는 일, 시작하는 일, 또 살아가는 일, 마무리하는 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신나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손대하는 일과 마음의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